앞 시간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이 검은색 볼펜처럼 날 때부터 이 죄 가운데서 죄를 가진 채 태어났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이 검은색 볼펜이 어떻게 보면 잘려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붙여지게 돼야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생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역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정말 이 모임이 진리의 이 토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죠? 이 볼펜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는 빨간색을 낼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회개기도 하면? 목욕제기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인은 죄밖에 지을 수가 없고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이라든지 아주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장 흉악한 죄수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는 것인데 마치 접붙여지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귤 농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귤나무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뿌리가 한 4-5가닥 나와 있고 쭉 자라 있다가 이렇게 가운데가 뭉툭하게 돼 있더라고요. 나무가 하나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제 보았는데 그 농장 주인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귤나무는 본래는 귤나무가 아닙니다. 본래는 뭐냐 했더니 바로 이 뭉툭한 아랫부분은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탱자라는 못 먹는 열매 맺는 삐죽삐죽 다른 사람 상처나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란 말이죠. 죄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죄나무였는데, 근데 어떻게 귤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어졌는가 했더니 바로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 묘목을 잘라내고 자유중국에서 귤 가지를 수입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수입해온 귤 가지를 이 나쁜 나무 묘목을 잘라내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진 사람만 귤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본질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거예요.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또 맺었다고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장에 가가지고 귤 사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탁 붙여놓고 나 귤 맺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휴지도 좀 줍고 착한 일 좀 하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나무인 걸 나타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심겨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나무로 바뀌어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검은 탱자나무, 죄인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은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러한 나 같은 죄인에게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든 죄인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뭡니까?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 구원자가 이제 정말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 사실이 그런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이 말씀이 탁 깨우쳐지고 마음에 이제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변하지 말래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이제는 사모하는 그런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유모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비가 그 자녀를 또 양육하는 것처럼, 경계하는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러면서 뭡니까? 이 영적인 성장에는 어미와 같고 아비와 같은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진리들을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갓난 아이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야지, 그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면요, 아버지의 성품이 그 안에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는 뭡니까?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 죄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냥 죄성이 발현되고 죄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다가, 아, 이대로 살면 나는 지옥이구나,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뭡니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회개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참되게 믿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믿는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불쌍한 마음 들고,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이 정말로 믿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정말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치 뭐죠? 오리로 태어났으면 오리는 때가 되면 뭡니까? 수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는 물에서 수영하게 되어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조는 뭡니까? 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조로 태어난 그런 백조 새끼는 자라다가 어느 때 보면 뭡니까?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났어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모임 안에서 정말 이러한 복음이 어쨌든 좀 뭐랄까, 그 날림 공사 있잖아요. 부실 공사 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공사가 돼서 확실한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탄생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또 뭡니까? 확실하게 이 영혼의 필요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죠? 결국은 이 옥토와 같은 밭이어야지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진 거예요. 길가밭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 길가밭 같은 마음, 또 이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런 마음밭이 기경되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세대의 필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디지만, 그렇게 해서 확실한 영혼이 거듭나게 돼야 내가 약효를 봐야,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또 다른 영혼들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효과를 못 봤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제가 비듬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비듬 특효약을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줘가지고 정말 나았다, 그러면요, 저보고 선전하지 말래도 저는 선전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었는데 효력을 얻게 되면 저절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 정거가 약화되느냐, 바로 부실 공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렇게 정말 거듭나게 됐다면,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거듭났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옛 습관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20세 혹은 30세, 40세, 50세 그냥 그 나이에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그동안은 온통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옛 습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뭡니까?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습관, 그런 부분에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는 뭐냐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모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도 예배당 와서 아파라. 죽어도 예배당 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파도 예배당 와서 아파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교회는 수련회 갈 때도요, 막 만삭이 됐는데 이제 오늘 내일 예정일이 오늘 내일인데 수련회 가가지고 12월 23일 날 수련회 가서 1월 1일 새벽에 진통 와가지고 우리 이효준 형님께서 운전해가지고 산모 태우고 진통 오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뭐예요? 그냥 이거 뭐 해산이고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수련회예요. 그리고 이제 안 보내면 그냥 아예 그 뭐지? 사직서 내고서라도 수련회 참석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요, 그런 딱 신앙의 태도, 그 다음에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대하고, 큐티 안 하고, 이건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놔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하도록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뭡니까? 꾸준히 밥을 걸르지 않고 제때제때 밥 먹으면요, 그런 사람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식사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군것질하고 이런 애들은 비실비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병치레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처음 딱 거듭났을 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 이런 양육을 쭉 그냥 한 몇 개월 동안 쭉 1대1로 천단막하면서 마치 엄마처럼 아빠처럼 쭉 이렇게 아이를, 영적 아기를 쭉 돌보는 그런 양육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치 아이들 돌보면서 이제 나중에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다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어떤 체계적인 훈련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더 깊은 영역까지.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면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받고 나면요, 아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군대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벌써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특수 훈련을 받고 나면 아주 특수한 그런 요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더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임의 인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 군대에서도 뭡니까? 결국 이 지휘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요, 결국은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6.25 당시 때에 필리핀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였고요. 6.25 때 이 여러 가지로 도와줬습니다. 필리핀이. 그때는 이 아시아에서 거의 필리핀이 거의 잘 사는 그런 축에 속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뭐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에 속했죠. 이 전쟁 터지고 나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뭡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리더가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뭔가 착복할 사람이 독재자가 돼버렸을 때는 필리핀은 안타깝게도 그 부강했던 나라가 다 말아먹게 돼버렸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통령과 아내가 완전 부정축제하고 이러면서 결국 나라 전체가 이제 부정부패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딴 건 몰라도 그래도 이 배고픈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정말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뚜렷한 그 인식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리더십을 통해서 어쨌든 또 국민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데 새마을운동은 각자가 해야 되는데 아무리 혼자 외쳐봐야 국민들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원하는 게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교회마다 정말 어쨌든 어떻든지 간에 인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도자들이 깊이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고 사단은 그것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인도자들이 서로 분열되면요,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가 분열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들 둘이 싸워가지고는 가정이 해체는 안 됩니다. 그죠? 적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가 싸워버리면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은 정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망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모임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바친 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을 가진 그런 인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인도자들이 이제 자기 사리 사욕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자들의 깊이 하나됨이 어쩌면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의 사활이.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다음 얼마간 지난 후에 거기에 장로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 장로들이 세워져서 이 장로들이 하나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온 성도들이 장로들을 존중하고 또 장로들은 정말 본이 되고자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협력과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참 뭐랄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참 묘한 현상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한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저쪽한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장로들이 왜 저 모양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장로 아닌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몰랐죠? 아니 다시 한번 제 말이 이해가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장로들이 왜 저 모양이지? 이것은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 예,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나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 가고요. 왠지 자꾸 저쪽 사람한테 한 거. 그죠? 자, 남편은 어때요?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죠? 아내는 어때요? 아, 우리 남편이 좀 요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죠? 성도들은 어때요? 아,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요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장로들은 어때요? 아, 성도들이 좀 요렇게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끊임없이 뭐냐면 그런 묘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때요? 어쩌면 불만족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이것만 집중을 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자. 예, 우리는 이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자꾸 저쪽 시비를 걸어요. 저 사람은 이러면서 자꾸 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쪽도요 뭐 이러면서 자꾸 왠지 상대방을 걸고 넘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그러면 힘듭니다. 평화도 없고요. 거기에는 쉼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자,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이 인도자들이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인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예.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뭐예요? 사실은 장로들이 아닌 분들은 다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지 나이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이 장로의 의미는 영적으로 연장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물론 나이도 많은 의미도 있지만 나이보다는 단순한 나이보다는 영적으로 먼저 된, 그래서 연륜이 많은 또 본이 되는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했나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나요? 예, 이게 또 문제입니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장로가 있거든요. 왠지 존경이 되는 장로가 있어요. 좀 인격적이고 왠지 좀 부드럽고 이러면 왠지 또 괜찮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까다로워요. 장로 형제님이지만 좀 까다로운 분도 있고요. 조금 좀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참 안타깝게도 장로들에게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개 장로 형제님한테는 순종이 되는데 아무개 장로 형제님한테는 왠지 순종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이제 심각하게 부딪히고 고민하시고 진짜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말씀에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왜 안 일어나냐?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안 서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런 말씀은 있지만 그래도 참 저분한테는 좀 그렇다. 내가 다른 분들한테는 그래도 순종하잖아. 저분만 만나면 자꾸 짜증이 날라 그래. 뭐 이러면서 자꾸 뭔가 올라오려고 그러고 이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있거든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죠? 이러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들에게 순종이 되나? 내가 어떤 장로들한테는 어떤 장로에게는 순종되지만 어떤 장로에게는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참 정말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안 하면 변화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보면 너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지?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딱 시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고분해지는 거죠. 그죠? 희한하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아니라냐면 실제로 이 말씀을 어겼는데도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거 그것을 하도록 주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로된 형제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또 형제들에게는 그 장로들에게는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근데 이것은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것은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다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고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 그렇죠? 근데 성도들에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묘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사활은요, 인도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모세와 아론과 훌 이런 인도자들이, 아론이 삐딱선 다 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세워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의 영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인도자들은 결국 뭐예요? 그 회중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깨어서 바른 길로,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쭉 갔잖아요. 구약에는 1인 리더십입니다. 근데 신약에는요, 복수 리더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어떤 공동체적으로 함께 인도하도록, 함께 섬기도록.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뭡니까? 하나됨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받은, 정말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주님을 섬기게 됐고요. 한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거고, 동일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 그 이유, 하나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일단은 뭡니까? 이 동일한 공통 분모가 분명하다면, 다시 말해서 거듭난 형제로서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지체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이미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다 이것입니다. 이런 근거 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뭡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자들을 또 일으키시는데, 초대교회 때는 사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사와 교사, 이런데 목사라는 것은 목자를 말하는 거죠.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그걸 말하는 거고, 교사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은사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런데 그 뜻이 성도들을 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장시켜서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게 되도록. 성도들이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말한 봉사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이 돼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체계적으로 말씀에 가르침 받고, 또 영적으로 어려울 때 돌봄 받고, 이러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돕고 세울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장이 돼가지고 이들이 쭉 믿음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 교리, 뼈대가 되는 어떤, 그죠?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돼서 인도자들, 장로들 사이에서 깊이 교제가 되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된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어떠냐면 11사도와 같이 서서 베드로가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이 11명의 사도들이 함께 연합된 팀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뭐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전도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한 것이지, 사실은 뭐예요? 11명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적으로 정말 인도자들이 깊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서로 깊이 교제하고, 또 교제 가운데서 뭡니까?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본 부분들이 함께 교류가 되면서 하나로 이렇게 뭐죠?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 또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 있는 분은 더 많이, 그죠? 강단 말씀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누가 하든지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된 팀워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은 이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교제하고 뭔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누가 이렇게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된 가운데 일치가 된 부분은 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인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가운데서 적절한 가르침들이 되면서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리더십을 순종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쭉 나아가게 되면 마치 군대와 같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은 뭐냐?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뭐예요? 부부가 하나되지 못하게. 그럼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기적이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자기 주장 내세우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예요?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지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나보다는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이렇게 위해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공통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권 나오게 됐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이인자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뭐랄까 명예욕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도원 교회에 딱 세워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내 형제님이 함께 하게 됐는데 근데 참 은연중에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처음에 막 전국 모임 주소록에 어느 날 내가 아닌 어떤 형제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인터넷 하다가 알게 됐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왜 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 형제님이 자기도 모르는 일이래.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의논되고 나서 뭔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의논도 안 된 일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김제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이름 바꾸라고 내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형제님이 그냥 이렇게 바꾸란다고 바꿀 수가 없고 인도권에서 뭔가 회의가 돼가지고 연락이 돼야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들 모였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무도 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내 이름으로 바꿨어요. 의논했다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눌려요.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괴롭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에 너 그거 합당치 않다. 그런 부분들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정말 교만한 마음을 품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형제님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로회에도 다시 사과도 하고 제가 교만한 마음 먹었노라고. 그리고 정말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원래대로 해달라고.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게 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도원 교회 시작될 때 이 복수 공동체 리더십으로 우리는 정말 동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전국 모임 형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거 안 된다. 그건 이상이지 현실하고는 너무나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정말 처음부터 우리는 동등하게 하자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 링에서 얘기를 하자. 장로회에서 얘기를 하자. 대놓고 여기서 얘기하자. 뒤에서 딴소리하기 없기. 이런 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 그때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역할이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은근히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에 자꾸 비중이 실어지고요. 성도들도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알아주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중이 될 어떤 상황들이 오고요. 본인도 모르게 점점 높아진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춰질 때 기도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로회 할 때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님 요즘에 좀 형제님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어떤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권면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 혼자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80kg 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이 들면 그러면 160kg를 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들면 200kg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 개개인이 들 수 있는 그 무게보다 훨씬 더 세 사람이 들면은 세 사람이 각각 80kg 들 수 있는 그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된 팀워크가 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됨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약교회에서는 뭡니까? 이런 정말 리더십들이 동등하게 하나 되어서 팀워크를 이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이 인도원교회에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정말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그 부분들을 리더십이 일치가 되어서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된 팀워크를 이루어서 쭉 나아가니까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일치되어 있는가? 그것은 항상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과 틀린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과 일치된 부분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고, 선교를 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겠고, 또 어떤 그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는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자들은 풀처주야로 모여가지고 계속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쭉 모임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로 이런 그 성경의 잠언 말씀을 보면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녁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는 음식점과 안 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음식점은 막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계속 번호표 받아가면서 되는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팔이 날리는 음식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 음식점이 왜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어떻게 전하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돌려야 되는 건지 방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올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도 가운데서 또 주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하도록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따지는 것은 뭐예요? 방법 가지고 싸운다고요. 근데 방법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방법은 어떤 면에서 그것이 정말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전도지만 돌려야 전도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송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폭넓게 여지가 있는 거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정말 이 인도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결국은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영혼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정말 깨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못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감투로 생각하는데 감투가 아니에요. 이건 감투가 아니라 아주 골치 아픈 일이라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인도자들은 뭐 이 성도 저 성도 하다 보면 성도 문제만 해도 너무 많아. 거기다가 막 뻥뻥 일 터지고 막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골머리 알아야 되고요.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신경 안 쓰면 어때요? 집안일이 그렇잖아요. 신경 안 쓰면 어때요? 완전 엉망이 되는. 신경 쓰면 뭐예요? 거의 본전 같아요. 집안일이 그렇잖아요. 신경 써야 겨우 뭐예요? 본전인 것 같고 신경 조금만 안 쓰면 엉망이 돼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인도자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정말 이 교회가 근데 현상 유지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 뜻대로 뭐예요? 정말 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이 얻어질 수 있도록 최근에 저희 몸에 한 자매님이 독일에서 몇 년간 유학을 하다가 한 7년인가 독일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매가 독일에서 어떤 아주 그 괜찮은 모임, 그 독일 내의 모임 중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어떤 그런 그 독일계 모임에 참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성도님들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중산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고 또 뭐냐면 휴가를 즐기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안 보이면 몇 주 후에 나타나는데 보면 뭐 어디 뭐 이태리 여행 갔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 있는. 근데 이 자매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 7년 동안 있으면서 한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괜찮은 모임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의 삶의 질은 너무 좋아. 집도 가면 아주 좋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여행도 휴가도 즐기고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지내고 이러는데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 모임에 왔다가 한 번은 이제 방학 때인가 뭐 해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우리는 막 와가지고 들어본 게 뭐냐면 막 선교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처음 들었대. 7년 만에 처음 들었대요. 선교, 전도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되기 원하는가? 주님이 왜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이 대학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깊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별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어떤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깊이 의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자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뭡니까? 서로 대화가 없으면 이제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또 아내는 무슨 생각하는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또 왜 아내는 저렇게 하지? 자꾸 뭐 의논도 없이 어떤 일 저지르고 자꾸 이러면 한두 번 봐주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됨 가운데서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참 모여야 되고 자주 교제하고 그러면서 깊이 의합이 돼서 하나된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좀 이렇게 의논되지 못한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서로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고 이런 하나된 팀워크를 깨뜨리지 않도록 또 너무 앞섰다면 그것도 진짜 사과하면서 함께하고 또 너무 뒤쳐졌다면 내 이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있었던 어떤 과거의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진짜 그걸 말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라. 그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게 있지만 그 예배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 안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고집하는 부분이 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그 관습의 문제인지 배경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차 허심탄회하게 교제하면서 그 문제는 이건 그거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또 여지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 되어가지고 쭉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 된 가운데서 주님이 뭐죠? 말씀하는 거거든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이렇게 하나가 쭉 되면요. 하나님 참 기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마음껏 이제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불화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막 이렇게 위축되고 이러면 생각도 잘 안 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유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참 기도 가운데서 주님, 저희 몸이 깊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정말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인도자들이 깊이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깊이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 하나 된 팀워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은 뭐예요? 인도자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거든요. 그죠? 육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면 육신이 싫어한다는. 안 그러겠어요? 육신 자체는 영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거듭난 우리 안에, 내 안에 육신이 있다니까. 뭔가 피곤을 하고 뭔가 헌신이 돼야 되고 이러면요. 이 육신에서는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려고 할 때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한 달에 10만 원, 그게 한 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모임에서는 한 구자 5천 원 이럴 때입니다. 선교원금 5천 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모임에서는, 우리 인도권에서는 한 구자에 10만 원 그런 선교원금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할 때 저부터도 힘들어요. 아유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장로가 돼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때는 우리가 헌신해도요, 정말 주님 사랑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 같은 경우도 그랬더니, 시몬인가요?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때 누가 그랬죠? 시몬 맞나요? 예,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야, 너, 이거 좀 지고 가. 완전히 억지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자원해서 하면 좋지만 때로는 억지로 해도 주님은 그것을, 그때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도와드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주님이 고마워하실 것 같아. 시몬한테 야 고맙다 했을 거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요,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때로는 약해서 어거지로 할 때도 그래도 그래 잘했다, 저는 생각할 때요, 그거 주님이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있죠. 근데 진짜요. 근데 주님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 귀하게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되기 원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 정말 인색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시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허물이 많고 또 개개인으로 볼 때는 주님의 그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허물과 문제가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어떤 잘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그 참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대다수 그 어부들, 또 세리들, 참 주님 정말 그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열심을 냈던 그런 열심당원들,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참 모나고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이 놀라운 주님 자신의 생명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몸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빚어져가고 하나된 팀워크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대학로 모임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세워진 장로 형제님들이 깊이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주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성도들에게 그러한 연합된 하나된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성도님들도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장로들에게 순복하며 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